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함께 봉창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셨다는데 포인트를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늘 가장 쉽게 접근한 대로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께서 걸어오시는 장면, 베드로가 소리 질러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이야기, 그러다가 파도를 쳐다봐서 겁나서 빠져들어가는 이야기,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살려 구원하시는 이야기, 믿음이 적다고 야단맞는 이야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앞뒤로 살피면서요, 이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해보세요.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것도 물고기 2마리, 떡 2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다음을 생각해 보십니까? 백성들의 환호, 백성들이 막 그렇게 좋아하는 것. 여러분 그런 장소를 떠나시고 싶으십니까? 누구 말대로 박수 칠 때 떠나라는데 그 말이 왜 생겼습니까? 박수 칠 때 떠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 박수를 더 받고 싶은 거고요. 그 환호와 그 칭송과 그 자랑을 더 받고 싶은 거거든요. 장정만 5,000명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지요. 그런데 제 눈을 딱 잡은 한마디가 뭐냐 하면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재촉하사 가자. 그 자리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더 백성들의 박수를 받고 좀 더 백성들과 대화하면서 좀 더 칭찬을 받고 자랑을 받으면 좋겠는데 예수께서 즉시 재촉하사 가자고 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면서요, 어떤 삶의 현장에서 즉시 떠나서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가 막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떠나기를 막 준비하고 있는 자리 같은 경우면은 괜찮겠는데 더 있어도 괜찮고 더 있어도 좋고 아니 더 좋을 수 있는 어쩌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즉시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이하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말 휘황찬란한 광채로 변화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따라간 세 제자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어떤 면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도 아마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했을 텐데, 주님 좀 더 있다가 가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조금 더 있다가 가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 경우를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환한 모습으로 변화하셔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두런두런 얘기하시는데, 그 두런두런 얘기하는 내용이 장차 십자가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그냥 들에서 땅에 누워 잘 테니까 우리가 여기서 장막을 3개 지을 테니까 하나는 이렇게 쓰십시오.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자, 아주 단호하십니다. 가자.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셔요.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 보고 가자, 그래 그 다음 사건이 뭐냐? 풍랑이는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잖아요. 뭐가 기다립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그 앞에 있습니다. 이걸 가장 영광스러운 자를 넘어서니 생각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 같은 것들이 기다리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예수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시면서도 가자고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그것은 젊은이들에게 많이, 젊다는 게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나이에 관계없이요, 새로운 시도를 끝없이 계속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의 의도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로 깨우는 33 주제 설교 12번째 이야기,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가 좋다, 그냥 손주들 재롱받고 좋다, 글쎄요, 그러면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멈추지 않고 무엇인가 계속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질 때, 특히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나 왕년에 다 했어, 이번에 새로 장로 됐지, 열심히 해, 장로인데 열심히 했어, 그건 나는 그러는 건가요? 새로 신천 권사 되셨죠? 오래된 권사님들이 열심히 하는 거야, 우리는 뒤로 물러앉고. 글쎄, 인생에서 뒤로 물러앉는다, 그거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 줄 압니까? 사람이 슬프지 않고 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을 단호하게 끊으셨습니다. 거기에 미련 두지 않으셨습니다. 가자. 그 앞에 풍랑이는 파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께서 그리십니다. 가자. 변화산의 그 화려한 이야기, 너무 멋진 이야기입니다. 딱 끊고 내려가자. 거기에 귀신 들린 아이가 기다립니다. 자기 인생의 30대, 40대, 50대 화려했습니다. 새롭게 무엇을 시작합니다. 과거는 딱 끊고 새롭게 과거의 영광을 잊고 과거의 환호를 잊고 새롭게 다가올 도전에 대해서 준비하는, 이것이 정말로 신앙이 가르치는 귀한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제 이 나이에,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 그 나이에 맞게 만드십니다. 인생은 거꾸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요, 네 발로 기잖아요. 나중에 나이 많이 들면 네 발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아이가 된다니까요. 아이잖아요. 제가 늘 잘 쓰는 말입니다만, 여러분 애들 클 적에 성질 나면은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쾅 닫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셔요. 완전히 애가 된다니까. 그런데 엄마 또 왜 그래?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탁 하고 지나가시거든요. 그러면 그래, 내가 옛날에 저랬어. 그렇게 사시겠어요? 자식들에게 투정 부리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자식들이 와서 엄마 뭐 그렇게 바빠? 아빠 뭐 그렇게 바빠? 이 얘기가 자식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그런 것들은 과거에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건 회개로 집어넣으세요. 과거에 잘했잖아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의 상급 받을 걸로 집어넣으시라고요. 딱 끊으시고, 과거는 끊으시고, 내가 지금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독수리가 보통 30년을 산대요. 30년과 40년 정도를 사는데 70세를 사는 독수리가 있답니다. 저도 이걸 읽으면서요, 이럴 수도 있구나. 독수리가 큰 날개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발톱과 부리를 가지고 소위 맹수의 제왕으로 궁하는데요. 진짜 하늘을 날아다니면 땅에 웬만한 것도 막 집어가는, 어떤 경우는 아이들도 집어갈 정도의 악력을 가진 독수리인데 30살이 넘어 죽을 때가 되면 힘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발톱이 다 닳아서, 발톱이 날카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많이 써서 날카로운 게 없어지고 부리가 무뎌지니까 사냥을 못해서 굶어 죽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70세를 사는 독수리들은 말입니다, 맨 먼저 그때가 오면 바위 틈새 들어가서 자기 이빨을 바위에다 팍 찢는답니다. 이 부리를 뽑아버린대요. 그래서 바위에다가 막 자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발톱을 이용해서 이 부리를 뽑아버린대요. 그리고 바위 틈에 그때 공격받으면 죽으니까 바위 틈에 숨어서 이 부리가 날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그리고 새 부리가 나서 진짜 독수리의 부리가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이 자기 발톱을 빼는 작업이래요. 이 부리를 가지고 그 무딘 발톱을 뺀답니다. 그리고 손톱 빼보셨어요? 손톱 빼보셨어요? 안 빼보셨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손톱을 다 뽑습니다. 그 날카로운 발톱을 다 뽑아서요. 그리고 그 발톱이 다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발톱과 새로운 부리를 얻잖아요. 그리고 30-40년을 더 산다는 거죠. 그때는 힘이 없어 죽는답니다. 더 날 수 있는 힘이 없어 죽는데. 사람이 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 눈이 독수리의 눈입니다. 그런데 독수리의 부리와 발톱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창공을 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가나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하란을 데려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란에 머무릅니다. 사를 데려가는데 하란에 머무릅니다.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데라가 정착해서 우상 만드는 세상 일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를 집어서 창세기 12장에서 거기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 떠나서 가게 만듭니다.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일을 시작하실 수 없으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늘 보따리를 지고 이삿짐을 지고 사는 생애. 옛날에 한때 목회자들에게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꼭 준비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설교 한 편과 이사를 준비하고 다니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는 준비, 언제 어디서 설교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그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게 하면 과거는 과감하게 잊어버리십시오. 과감하게 잊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 그럽니다. 교수님 수업 좀 살살 하세요. 제가 좀 수업을 세게 하는 편이거든요. 일명 열강이라고 그러죠. 교수님 살살 좀 하세요. 그때 제 대답이 뭔 줄 압니까? 이게 마지막 강의일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너희들을 못 볼 수도 있어.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설교 소재를 남겨두지 말아라. 설교 재료, 좋은 재료를 뽑았다. 이거 다음에 쓰겠다고 남겨두지 말아라. 그날 다 쏟아라. 왜? 그것이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 그 다음은 주께서 준비하시는 거다. 주의 일은 뭐냐? 끝났냐? 잊어버려라. 가라. 지금 어떤 일 했습니다. 하나님 끝났습니다. 그래, 상도들 반응이 좋은데요. 이거 더 아니야. 놓고 가. 그 다음 일이 있다. 이게 잘했느냐? 이건 네 상급으로 계산하고, 잘못했느냐? 회개로 정리해라. 그리고 그 다음. 지금 여러분에게서 기다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주의 일에 관해서는 당신이 조금의 힘이 남고 조금의 재력이 남고 조금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을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육신은요, 안주하자고 말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새로운 도전을 싫어합니다. 새로운 일들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늙을 놀자의 노인입니다. 젊은 아이라 나이가 젊다고 할지라도 여기가 좋다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그는 이미 노인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80, 90이라도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뭐냐면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발을 바꾸면 주 있으면 살 수 있고 주 있으면 모든 걸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을 스스로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언어가 끼어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은요, 주님의 언어는요, 언제든지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항상 가능하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이를 탓할 필요 없습니다. 물질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면 주께서 주실 것이요. 건강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이것은 주님과 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으니까 양식 주실 것이고, 제가 늘 드릴 말씀입니다. 내게 생명 주셨는데 당신이 양식 안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는데 나를 안 입혀주신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입고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내게 생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뜻인데, 내가 그 할 일을 모르겠어요. 그러고 집에서 맨날 뒷산이나 다니는 그런 사람은 살면 안 되죠. 무엇인가 내게 건강 주시고 이것저것을 허락하셨을 때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할 일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도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그 일에 함께 주와 더불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이 이 아침의 시도가 정말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멈추지 마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순간에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모든 게 더 이상의 진보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가 좋은 게 아니라 주님,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주의 얘기는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시도,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은 끝없는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열정은요, 엔투시아니즘, 열정은요, 신의 가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열정은 신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편안하면 좋은 겁니다.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때와 시에 만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일을 이루시게 하고, 그 일이 끝나면 뒤는 과감하게 계산하고 새로운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에게로 나갑니다. 바로 앞에 풍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시도를 계속 경험해 가면서 저 사람이 진짜 성도다, 진짜 나는 예수 안 믿지만 저렇게 살면 예수 믿을만 하겠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게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러냐,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겠지요.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그것이 딱 끝나면 잊어버리시고 또 다음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를 통해 일할 게 무엇인지를 묻는, 나이에 관계없이 가장 젊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2장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못 논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믿습니다.